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시편 50편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삽이 쓴 건지 아니면 아삽의 계열의 그런 자손들이 보관을 했는지 그거는 알 수 없는데요. 일단은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식하면서 섬기고 있다. 너네가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다윗 시대에는 그나마 좀 하나님을 외식하면서 섬기는 게 없고 잘 섬겼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은 후대에서 이런 노래들이 나왔고 아삽 계열의 사람들이 이 시편을 보관한 거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 찬양받으리, 그거 있잖아요. 그 찬양이 아마 여기서 나왔을 텐데요. 근데 이거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좀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빛이 발하였는데, 하나님의 빛이 그 시작이 됐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히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역 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네들만 선택을 받았다, 우리만 구원받는 게 옳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좀 듣기 좋아할 리가 없죠. 유대인들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실 것이다.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사방에서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종종 불이라든지 그런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건도 많았었고, 모세를 만나 주실 때도 불 가운데서 부르시죠. 불이 하나님이었던 게 아니라 불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워낙에 연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뭐 민수기를 봐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 때 성령이 이제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불이 삼킨다라든지 아니면 광풍이 불리로다, 이것은 굉장히 좀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출애굽기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불기둥이라든지 구름기둥이 있었고, 그리고 강한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의 군대들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다가 다시 이렇게 합쳐지게 하셔가지고 모든 자들을 이렇게 삼켜버렸는데, 그런 것들도 연상이 되네요. 또 민수기 11장 정도를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불이 진 끝을 사르게 되고,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하죠. 그래서 그곳을 다베라라고 부르는데 그게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또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잘못된 불로 갖다가 분향을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리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뭐 불에 삼켜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광풍으로 인해서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네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 하시도다. 그래서 이런 제사와 언약한 자들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구약에서는 그게 맞거든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들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로 인해서 너를 책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한 것을 사실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또 제사를 하게 했던 것은 나에게 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나 그런 거 바쳐라, 그것을 말하시는 게 아니었고 너의 마음을 바쳐라 라는 게 가장 강했던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처럼 너의 이웃들도 사랑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던 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없고 이렇게 뭐 재물만 바치고 있는 거죠.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 취하지 않을 거다. 왜냐면은 모든 산에 있는 짐승들, 모든 산에 있는 생축들이 다 내 거다. 산의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고 들의 짐승들도 내 거다. 그럴 리는 없지만 내가 혹시라도 굶주리게 되더라도 너에게 이르지 않을 거다. 나에게 먹을 거 달라. 그러겠느냐? 아니다. 왜냐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거다. 너한테 그런 거 요구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내가 왜 너희에게 숫소라든지 수염소라든지 그런 거를 바치라고 했겠느냐? 그 음식이라든지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창세기 4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그게 뭐 피 흘림이 없는 그런 곡식이어서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곡식의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예요. 레위기 2장 보면은 소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는 제사 중에 하나가 맞는데, 근데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너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왜 너를 안 받아주겠느냐? 네가 얼굴을 들리 못하겠느냐? 죄가 네 앞에 엎드렸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죄인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네가 죄를 다스리게 되면은 내가 너의 제사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짐승이나 드리고 자기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삶도 드리지 못했고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겠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네 입을 악인에게 주고 네 혀를 거짓말로 지으며 앉아서 네 형제를 이게 공박하다가 험담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너의 죄를 네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뭐 하나님 감사해요, 땡큐 뭐 그런 이런 표현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히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이런 표면적인 거, 그런 뭐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환난 때에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다윗의 시 중에서 밧세바랑 동침을 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지은 노래인데요. 회개의 노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찬양 있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